1415년, 그때는 중세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그 당시는 교황도 3명이나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그때 1415년 보헤미아, 이 보헤미아 그러면 지금의 체코라고 보면 됩니다. 그 보헤미아의 주교로 있었던 얀 후스, 영어로 말하면 잔 후스가 그 카톨릭 교회의 비진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로마 당국에서 와서 그 얀 후스와 그의 제자 에롬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또 교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 잘못된 비진리성을 이야기하면 바로 사형이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 에롬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그것이 비진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리던데요. 나는 선생님의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부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얀 후스는 자기가 말했던 것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에롬이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났을 때에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내가 안전지대에 오기는 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번민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롬이 할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말했던 것은 잘못 말한 것이다. 우리 스승님이 말했던 것이 참 진리다. 이 캐톨릭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양심선언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이 에롬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이제 매달아놨습니다. 그때 이 에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내 마음의 번민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배반을 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자, 오늘 본문이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과 평안을 아주 중요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안, 피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요한은 특별하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혔더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아침에.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보통 때 같으면 시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근데 이 제자들은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당국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졌는지 두려워서 찾지를 못하고 다시 집으로 빨리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문들을 잠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문들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대문 하나만 잠근 게 아니라 대문도 잠그고 쪽문도 잠그고 뒷문도 잠그고 유리창의 문도 다 잠그고 다 잠그고 아마 커튼까지 쳤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문만 꼭꼭 잠근 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꼭꼭 다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때에 모든 문들을 잠그고 불안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부활체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이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고 하니? 그게 뭡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느니? 뭐 정말 할 말이 많을 건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니까요,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글은 이렇게 길지만 헬라어는 보면 에렌의 힘이 두 글자로 딱 이야기해요. 평강이 너희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본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간단해요. 평강이 어디에게? 너희에게. 요한 부활 사건을 평강과 연결시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는 이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봐서도 믿지 않았다.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썼는 거 아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 평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참으로 불안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들을 잠그고 마음의 문까지 꼭꼭 잠겨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니? 평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강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어가 19절, 21절, 26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이 썼던 특징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늘 곁에 있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매달 10,000통 이상의 이 상담 편지를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주요 신문의 칼럼리스트이고 상담자였습니다. 이게 무수하게 상담 편지가 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미국의 시대가,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을 사역하는, 젊은이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젊은이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20대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20대가 되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첫 번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취업의 두려움, 이성 문제의 두려움, 지금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도 내가 20년, 30년 동안 이 직장에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있는데 갑자기 암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을 치면 이제 별별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별별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케이 체프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6개의 감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감옥은 자기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의 감옥. 일명 공주병, 왕자병. 자기만 잘난 것 같습니다. 자기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아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 자, 두 번째 감옥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이라는 것.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는.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참 장점이 많은데 뭐만 보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야단치고 있어요? 못하는 것만 보면서 계속 야단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세 번째 감옥은 세상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감옥은 옛날 일만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 생각만,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왜 이래,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괜찮아.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다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덜 시시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것만 그냥 저거 좋겠다,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는 평안이 없죠. 이 사람이 심리학자가 6개의 감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갇혀있는 한 결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감옥은 두려움의 감옥이었어요. 사실 이 두려움의 감옥이 굉장히 큽니다. 죽음의 두려움, 내가 잡혀서 당할 그 고초, 그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평강의 메시지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감옥, 그 문제,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평강이 뭔가? 자,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평화, 화평, 평안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일반적으로 그냥 평안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는, 또 돈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는, 이게 사실은 돈 많고 힘이 있으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평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것도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월남 파병할 때 자유 통일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모든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평화를 위해서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로마의 평화가 그런 평화라는 겁니다. 강한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그래서 로마 앞에서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감히 무슨 말도 못해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로 하니? 공동묘지에 있는 것 같은 평화였습니다. 꼼짝 못하는. 빌라도가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요를 일으킨다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잠재워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너 한 사람 죽으면 다 잠잠해져. 그러면서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가 말하고 있는 평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강대국의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티카나, 팍스 게르마니카나,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이 뭔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엇인가 평화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라는 겁니까?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말 못하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그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평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죠?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그 평안,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팍스와 샬롬이 조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마주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빌라도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는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화가 다 부딪힙니다. 빌라도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힘도 없어 보입니다.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는데 결코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해요. 겉으로 보기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은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뭡니까? 이 샬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샬롬은 어떤 부분도 결여되거나 부족하지 않은 모든 부분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와 통일을 이룬 상태다. 육체, 정신, 물질,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샬롬입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나라 간의 반목과 전쟁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 샬롬입니다.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해주는 게 뭡니까?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 당국자들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을 꺾어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 이것이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확신이 평강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기 전까지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에서 평강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내 손을 봐, 발을 봐,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하니까 음식을 갖고 와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유령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육체로 부활했다. 정말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이게 평안의 시작이에요. 내가 믿기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평안.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을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잘 보세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 숨, 이 호흡, 숨결,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니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넣으심에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려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가 됩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생기를 잃은 육체가
됨이라 이런 뜻이에요.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있긴 있는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 몸뚱아리만 있는 생기를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숨결을 상실해버린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한다. 그래서 오순절 이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적 확신이 평강을 가져옵니다. 이 중요한 게 내적인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도마는 안 믿죠.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고백이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그것에 대해서 20장에서 도마가 뭘 말합니까? 주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컨펌해 주는 것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컨펌하는, 이게 정말 위대한 장면이에요. 도마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내적 확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깨끗하게 씻어갔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평안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불안케 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갑자기 분노가 생깁니다. 어찌할 바를 말지 못하고 얼굴이 그냥 불그락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죠? 어때?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어떤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그들을 안심케 하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해야 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수영 선수고 가스펠 가수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어요. 양팔이 없죠. 그리고 다리도 한쪽 다리는 정상적인데 한쪽 다리는 절반밖에 자라지 않는 그러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가 팔이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리도 한쪽은 반쪽밖에 자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 아이를 부모에게 충격을 받을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포대기를 딱 들치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팔이 없는 아이를 보면서, 다리 하나가 짧은 아이를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그 부인이, 그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빵긋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부모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키우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가 한번 키워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마는 미리 지어놨던 이름 레나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자라면서 발로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다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발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로 피아노를 치는 거, 오른편의 그림은 발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 한 발 하나로. 그리고 이 아이를 아빠는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9살 될 때에 스웨덴 국가대표로, 수영 국가대표로 뽑혀요. 장애인, 이 장애인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4관왕에 오릅니다. 금메달 4개를 따요. 몰랐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합니다. 음악의 재능이 발견되어져서 스톡홀름 왕립음대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스웨덴 국왕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옵니다. 이 레나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수 놓기. 이 발로 십자수를 놓는 거예요. 그게 취미입니다.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지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모범 운전수에 사고 한 번 내지 않는 모범 운전수.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면서 레나는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합니다. 그 레나 마리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비참한 몸뚱아리를 보면서 한없이 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약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은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나를 살아나게 했던 그
한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한 말, 평강의 말이에요. 그 장인 기가 막힌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어떤 쓰레기가 나한테 왔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이 갖다 버려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모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 이게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 부모들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려봐야지,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게 평강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고 정말 쓸모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정말 철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